오늘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한순간에 방심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자꾸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면요, 아무리 신호등이 있어도 쟤네들이 신호등 제대로 건널까 이 걱정 안 하는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릴 때 혹시 바닷가에 나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사고 당할까 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굳건히 서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나에게도 항상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영적인 대가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성경에서 가장 또 위대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의 그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랬던 다윗이 오늘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왕비들을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후궁들도 두었어요. 자기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얼마든지 여자들을 저 여자 데려와 해가지고 자기가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여자,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영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한눈 팔면 우리도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향한 이 걸음걸이가 전혀 사단이 원하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꼭 영적인 대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배우들 그리고 탤런트들을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건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배우들 악한 역할을 하잖아요. 악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몰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역할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그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머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가룟 유다 역할은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빨리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론주도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역할만 하고 싶은 사람 뭐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 악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런 그 인터뷰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아니 굳이 그거 뭐 시키지도 않는데 악한 역할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출전할 때 보통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온 그 우기철에 전쟁을 잘 안 치릅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잠깐 우기 때는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건기 때 땅이 말라가지고 탱크가 지나다닐 수 있을 때 다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은 그 해가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된 거예요. 봄. 여름에 이제 그 땅이 살살 풀려가지고 질퍽질퍽 하는 그것이 이제 다 말랐다는 것이죠. 봄이 돌아와가지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여운을 딱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살짝 게을리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이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때였습니다. 이제 굳이 본인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수인 요압 사령관한테 너네 가서 성을 갖다가 잘 점령해라. 그러고서 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지금 왕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2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항상 전쟁터에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날도 군사들을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게 전쟁터에 이제 내보내고 왕들이 이제 출전할 때 출전 안 하고 예루살렘에 다 혼자 남아 있는데 왕도가 이제 텅 빈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한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뜻깊게 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2장 첫 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일어난 거예요. 아마 낮잠을 자도 여러분 보통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그 전날 술을 잔뜩 마셨던지 저녁 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 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지는 그런 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일몰이 지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침상에 딱 일어나서 왕궁 옥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이 옥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평평한 상태예요. 그런데 왕궁이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우리 아까 전에 일부 때 그 그림을 참 잘 그렸더라고요. 그죠? 참 그림 그리는 사람도 천재들이에요. 천재.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릴까? 그러니까 보니까 목욕하는 이제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림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보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망원경으로 보고 뭐 그런 수준도 아니고 눈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딱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이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죠.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 여자 예뻐 보이네, 아름다워 보이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데 다윗이 한번 보고 그냥 눈을 딱 감고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눈을 보통 우리 그 아이들이 아기 때는 자기가 그냥 잘못 저질러 놨고 안 보려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거 뭐니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본 거예요.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완전 눈을 가리고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 주목하다 자세히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이고 이거 뭐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딱 왔을 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요셉처럼 그냥 오시고 뭐고 냅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 유혹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할 그런 겨를도 없이 자세하게 뜯어본 거예요. 자세하게. 와 예쁘네. 와 몸매 정말 좀 속되지만 몸매 죽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세하게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나아가요. 사람까지 보냅니다. 사람까지 보내요. 저희도 청년 때 여자들 목욕하는 거 막 우리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 그 아버지가 장례 그 장의사였거든요. 그 옆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중학생 때 목욕탕 그 이제 설이 끼고 그 장 조그만한 거 한 뭐 요만한 그 텀으로 막 보려고 별 난리를 다 쳐봤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우리 남자 애들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아예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세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세히 그 여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뭐 쭉 조사를 해본 거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워 보인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게 한 것도 아주 자세히 적극적으로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조심해요. 남자들은 특히, 물론 여자들도 뭐 해당됩니다만 특히 남자들은 시각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성들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 별로 그런 생각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항상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 시각이 약하다는 거예요. 시각.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래되 이제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이제 그 여인의 신상조사를 한 거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여인은 이 바세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세바의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엘리암의 딸 햇사람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책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 군사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고문을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아들 편에 섭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손녀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내가 섬기던 주군인 다윗이 자기 손녀를 갖다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좀 연결이 되죠. 왜 아히도벨이? 후세는 그나마 친구인데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후세하고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내가 다윗 저 한 사람만 군사를 나한테 붙여주시면 내가 저 다윗 저 사람만 내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면 게임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고문 책사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이 바세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나라도 그렇겠어요. 내 손녀딸을 범한 그 이놈 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고 끝장을 내겠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 여인은 이제 알아보니까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래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혹이 한번 찾아오면 그 유혹 첫 번째 단계에서 딱 끊어내야 되는데 안 끊어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죠. 다윗이 이제 전령을 딱 보냅니다. 여러분,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고 완전 범죄로 가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도 알잖아요.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전령은 다윗의 전령은 다윗이 나쁜 짓 하는 거 알았어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뻥긋하면 다윗은 이거는 왕으로서 끝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생리 기간이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생리 기간 중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생리 기간 부정함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 뒤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복선이 깔려지잖아요. 생리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보통 여성들 이제 배란기가 찾아오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임신, 이 영화로 이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영화로 만들면.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재미있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이게 임신이 되겠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을 해버립니다. 자, 데리고서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한테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립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냥 즐기는 수준으로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또 이제 더 나아갑니다. 다윗 참 머리가 좋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일이 생기니까 이 일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전장에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잠을 자게끔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러면 햇사람 우리아도 장군입니다. 장군.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서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그랬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다윗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아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면 이게 뭐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이게 나아갑니다. 사람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 죄악의 씨가 자라가지고 점점점 이제 사망으로 나아가잖아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획을 세우면 계속 빗나가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망해서 지옥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뭔가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잠자리를 우리아가 해주기만 하면은 누구신지 누구신지.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다 보면 이씨 안 닮는 것 같아. 요즘 같으면은 DNA 검사를 하겠지만 그때는 난 모른다 딱 잡아떼면 그죠. 지금은 DNA 검사를 해가지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이렇게 제출이 되는데, 이때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해가지고 애가 자라도록 이제 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태어났는데 영 자기를 안 닮았어. 그러면 우리아도 이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집으로 이 우리아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법에는 전쟁 중에는 잠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 우리아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았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깡그리 그냥 깨부셔버리고 뭉개버린 겁니다. 전쟁 중에는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 중에는 그 여자와 관계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다윗이 막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뭐 먹을 것을 구하니까 네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그 잠자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먹던 떡을 내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왕이 적극적으로 술 먹여가지고 가서 빨리 너 아내하고 같이 자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안 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11절에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지금 밖에 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밖에서 텐트 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어린남이에요. 어린남. 여러분 남자는 이런 남자가 돼요. 저는 이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물론 이제 전국에서 우리아하고 다윗이 만났겠죠. 그러면 다 뭐 서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고, 어린아이에요, 어린아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진영이 지금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거기에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잠시 지금 이게 왕이 불러서 휴가 중에 와 있지만은, 내가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뭐 숙연해져, 이상.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여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아직 시집 안 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 보내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이요? 네. 다윗 같은 사람 보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안 돼요. 다윗이 영웅이라고 매 다윗 같은 사람 보내달라고.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자 이제 12절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면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또 머물렀어요.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하는 것마다 이게 안 되는, 계획을 하는 것마다 안 돼.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해요.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안목의 그 정욕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와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눈으로 봤다 봐요. 눈으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범죄 저지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그냥 막 노출이 돼가지고, 제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청소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범죄가. 차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 총각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동백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새벽 기도 때 헤어드레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헤어드레스예요. 우리는 디자인이라는데 그 영어로는 헤어드레스예요. 아이 자매가 정신질환이 있는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머리도 깎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약을 안 먹을 때는 막 해롱해롱 해요. 목사님 담배 사드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니 나는 담배 안 핍니다. 뭐 담배 사러 가는데 담배 사드리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어떤 때는 막 이 약을 끊을 때는 막 해롱해롱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제 전력을 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둘째 낳고 우리 은찬이가 이제 아기 때 이제 막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집사람들 아기 보느라고. 저는 이제 혼자서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막 그러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기도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태워서 새벽기도 이제 여러분이 또 오시니까 새벽기도 끝마치고 또 이제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제가 인도를 딱 하고서 이렇게 사무실이 저기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 안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문을 싹 열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문을 싹 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아니고서는 혼자 여자를 태울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제가. 한 번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너지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더 유혹에 빨리 넘어진다.
우리 남자들 그러기 전에 빨리 총각든 처녀들 빨리 저는 시집 장가가기를 원해요. 성적인 범죄를 갖다가 부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런 성경적인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했습니다. 왕이 저녁 때 일어나서 저녁 때 오늘 낮에 깨어서 더 전장에 백성들을 보냈으면은 자기 부하들을 보냈다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군사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저녁 될 때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나태에 빠진 거죠. 그럼 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에 빠져버리면 순간 그냥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드라마 보다가 자기 남편 낳아놓고 야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에서 더 넘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헤어드레서 이분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이미 그걸 들어서 알아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지만 딸하고 아들 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공부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인터넷으로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외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칼을 차고 갔어요. 칼을 차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기 아들하고 딸이 어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남편한테 제가 미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남자들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 제가 조심을 시켰습니다. 조심하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남자가 이 사람도 이혼을 했어요. 이혼남인데 이 남자를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분주한 게 좋아요. 한가하면 딴 생각하니까. 다윗이 지금 한가해가 이제 게으러졌어요.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이 다윗이 한순간에 너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자녀는 자녀의 의무 이 의무를 잘 감당하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니까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또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또 가정에서 자녀를 잘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각자의 그 역할도 불분명하지만은 그 의무들을 제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가정들이 많이 깨어집니까? 삐걱거리고. 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성들은 가정의 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내가 흐리면 가정에 비가 오는 겁니다. 아내가 맑으면 가정에서는 햇빛이 도는 거죠. 빛입니다. 가정이 실만한 보금자리가 되면은 딴짓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가정에 늘 불만투성이고 막 남편이 물론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뭐 다 직장생활을 하는 시대가 돼서 이런 얘기가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하게 집에 들어왔는데 막 집이 너무 내가 쉴만한 공간이 아니고 그러면은 바깥으로 돌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정말
여성이 실만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니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이제 다윗처럼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범죄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약간 생각이 텀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머릿속 안에서 완전히 둥지를 털지를 못하게끔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아예 자리를 잡아가지고 둥지를 털면 다윗처럼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교과서에도 막 그렇게 나오는데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내용들을 그렇게 아예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신문 통해서 보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더더욱 이런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맞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의무를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들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할 텐데, 아까 전에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욕하는 그 장면을 아주 유심히 쳐다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서 안 될 거 주목을 할 때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는 거는 우리가 뭐 눈을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봤다 해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민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끼리도 이렇게 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쫄바지라고 하나요? 여성들 뭐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무슨 바지라고 해요? 쫄바지 맞아요? 레깅스. 다 아시네. 레깅스. 그런 거를 쫙 입고 막 쫙 달라붙어가. 이거 민망해. 예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물론 나름대로 뭐 자기가 편해서 입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청년들을 예전에 지도할 때 교회에서 이 청년 자매, 대학생 자매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와가지고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청년부 이제 담당 목사로서. 그래 막 울고 난리가 나버렸죠. 지 엄마한테 일도 바치고 막. 그래서 지 엄마가 오히려 이제 그래도 좀 지각이 있으신 집사님이시라 오히려 딸을 나무라더라고요. 너무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참 민망하게 이 옷을 갖다가 너무 패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그 자매가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심하게끔 이렇게 해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점잖게 타일을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수영복 입고 오라고 해야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예복을 입듯이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좀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교회에 청년 자매 한 명이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자매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가 그랬답니다. 집사님 무슨 모르는 소리 하세요? 성경도 모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하고 어떻게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주목하지 않고 주목하지 말아야 될 걸 주목할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늘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 영어 닉네임은 조셉입니다. 닮고 싶어서 그런 거죠. 닮고 싶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인재라고 하는 발음이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외국인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라.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발음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왜냐면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제 요셉은 다 하니까 제가 그냥 조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닮고 싶었어. 너무 닮고 싶었어. 그런 영적인 그 부분에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할 때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륜에 빠진 이유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유혹, 이 사단이 지금 배후에서 틈을 타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게 맞추려고 자꾸만 그렇게 또 하는 경향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면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여성들은 이제 입학하면은 화장, 미용, 성형 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들어가자마자 남학생들은 막 이 면허 따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우리가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할머니도 이쁘다 하면 다 좋아하는데, 너무 그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화장을 20대가 하면 화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30대가 하면 치장이랍니다. 치장. 30대가 하면, 40대는 분장이에요. 분장. 40대는 뭐라고? 분장. 50대는 변장이래요. 50대가 하는 화장은 변장이랍니다. 그런데 60대가 하는 것은 환장이랍니다. 환장. 자, 옷도 아름다워지기 위한 옷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외모를 가꾸는 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외모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날마다 막 부시시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런 상태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예쁘게 감추면, 날마다 그런 여자의 변장은 무죄라 그러잖아요. 변신은 무죄라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가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들도. 우리 남성들은 이 안목, 남자 여자 다 해당됩니다. 이 보는 것 다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게으르고 그럴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분주했지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내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화도 그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는 것도 그렇게 자꾸만 선별해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4장 21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로 나에게 그 틈이 타지 않도록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